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천국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아닌가요? 5장 1절부터 1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천국인자 이 시간에 했는데 순서를 바꿔버렸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8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주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관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특별히 오늘은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계략을 짭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고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축복기도 해주마 할 때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거짓으로 꾸미고 또 고기를 만들어서 사냥해서 잡아온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주고 난 후에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이 야곱이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 작정을 한 것을 알고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긴 세월을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인데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야곱이 들으니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고 온 가죽의 떼를 둘로 나누고 한 무리를 보내면서 소떼, 양떼 다 보내면서 만나면 에서를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만나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부인, 두 여종, 또 그로 인하여 얻은 자식들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날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멍하니 묵상하며 기도했을까요? 한숨 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야곱은 이 순간 아무 결과가 없이 지나간다면 마치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형 에서는 분명히 400명이나 데리고 나오니 큰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그냥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고 날이 밝아오는데도 야곱은 놓지 않고 자, 날이 새려고 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사자가 말을 해도 야곱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의 야곱의 기도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되 애통하는 자로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애통하는 자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애통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위로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드디어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야곱은 7번을 땅에 굽히고 나아갔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도망하였다가 드디어 이제야 야곱이 그 형 에서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을 맞추고는 함께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서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동행하자. 야곱은 자신이 동물들도 많고 자식들도 있고 행렬이 늦으니 먼저 가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다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자기 사람을 몇 명 남겨서 야곱의 행렬을 돕겠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도 정중히 사양을 하였고 결국 에서는 먼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돌아갔고 야곱은 한숨을 쉬며 안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되 그냥 쯔쯔쯔 내가 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야곱에게 위로하신 방법,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먼저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하나님은 애통하는 야곱을 위로하시되 먼저 야곱이 변하게 하셨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변했어요. 그는 낮아졌습니다. 비굴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애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형 에서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먼저 위로를 받되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이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장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갖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처럼 웅크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갖가지 아이디어를 냈던 이 야곱이 죽음을 직면하고 형 에서와 400명이 함께 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아이고 다 소용없구나.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보다 못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 경험이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애통하며 스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첫 번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시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애통은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 주었습니다. 야곱을 마중 나오는 에서는 자기 사람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만일 단지 마중 나오는 것이라면, 인사차 나오는 것이라면, 반가워서 맞이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많아야 10명 정도, 또 더 많아도 그저 한 20, 30명 정도 데리고 나오면 족할 것입니다. 400명까지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야곱, 너 이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마음이 녹아서 끌어안고 엉엉 울 정도였다면 굳이 400명을 데리고 나올 필요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애통하는 자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위로를 하시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나오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거꾸로 야곱에게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반갑다.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났다.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그 기도의 대상, 그 사람, 그 영혼의 마음을 녹이시는 위로를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머물러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들이든 형제들이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되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의 대상자를 통하여 위로하시되 먼저 그 영혼을 녹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더하여 준 내용이 뭐냐면 그 영혼을 통하여 에서를 통하여 야곱은 그저 용서만 해줘도 고마운데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배려를 해주었다. 마음만 녹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배려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원수를 갚기 위하여 마중을 나온 에서가 그 마음이 녹더니 거기에 더하여 야,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을 통행하자. 같이 하자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여기 짐승들은 새끼를 뵌 것들도 있고 재촉을 하면 다 새끼를 낳지를 못할 겁니다. 식솔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늦습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의 행렬을 지켜줄,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들을 좀 붙여주겠다. 식솔 며칠 남겨두겠다. 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되 사람을 통하여 배려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주 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데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듣고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이 단지 괴롭게 함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괴롭힌다고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을 통하여 과부에게 배려해 주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 많은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배려를 많이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되 늘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녹여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도리어 더하여 배려해 주는 것까지 누리는 금년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상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더하여 배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은파의 모든 종들, 자녀들이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람들만 빠글빠글한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나서서 우리들의 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앞장선 방역 또 백신 치료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여기에 관점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선교적인 아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걸 안 눌러놨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역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성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향한 믿음, 또 주님 앞에 심령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진압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파의 모든 남녀 종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 위해 감사의 제목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은파의 모든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계 주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가진 것 없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세우신 주님의 제단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도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죄짓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철회장막 무너지게 하시고 38선이 무너져 복음으로 저 북녘 하늘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강제로 흩어진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또 세계 만방의 이 산업화의 시기에 따라서 흩어져 나간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되 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 위에 나타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